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웃 간의 교제와 소통이 단절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 서로 돌보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를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심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주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99쪽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느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김태경 성도의 바이올린 특주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점심을 뭐로 할지 정하는 것과 같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있는 반면에 학업이라든지 직장, 결혼 등 우리 인생의 틀이 결정될 만한 큰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큰 선택의 순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삶의 방향이 잡혀져 가고, 그렇게 작은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후회하기도 하고 때때로 큰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결정할 큰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면 말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는 백설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백설기는 100일 동안 말씀에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매일 저녁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각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날의 분량만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평범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저희 청년부 교역자들이 매일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며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을 방송하지는 않고요. 그냥 방송을 틀어놓으면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접속을 하고 서로 아무 말 없이 같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방송이 열리면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몸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상에 함께 모여 성경을 읽는 것이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14페이지 정도 되는 양을 읽는데 읽는 데는 시간이 40-50분 정도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렇게 매일 100일을 읽으면 정확하게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긴 해야겠는데 혼자 읽기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2020년 하반기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020년이 코로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해로 기억된다면 그런 도전은 참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백설기에서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 35장까지 읽었고 내일이면 창세기를 다 읽게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참 많이도 읽은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앞의 책이라는 이유로 통독을 마음 먹었다면 성공 여부를 떠나 반드시 읽게 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저도 창세기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 백설기 프로그램을 통해 창세기를 다시 한번 통독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방식대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들이 쭉 소개되며 흐름을 이어가지요. 그 중에 어떤 집안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간 반면에 또 어떤 집안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출발이 그 후손을 통해 어떻게 더 커져가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족보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생을 살아가다가 부르심을 받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에녹도 있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평가받은 노아도 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인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가인은 성경에서 참 악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평생 죄만 짓고 살다 죽은 악한 사람이고, 에녹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였느냐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인간이었고 그 선함과 악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어느 한쪽은 절대적인 선, 어느 한쪽은 절대적인 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노아조차 평생 완벽한 모습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홍수를 내리신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삶을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술에 취해 옷을 다 벗은 채로 잠이 들죠. 노아의 아들들 중 함은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다른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벗은 아버지 노아의 몸을 덮어줍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는 함을 저주하게 되죠.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라고 아들을 저주하다니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자기 자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술 취한 것도 자신이고 옷 벗고 잠을 잔 것도 자신인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형제들에게 말을 좀 했다고 종들의 종이 되도록, 그것도 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저주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 모습은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롭고 당대에 흠없이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평가받은 노아, 그조차 자신의 순간의 분노를 달래지 못하고 보인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선과 또한 절대적인 악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선하고 어느 정도 악한 것, 좀 더 많이 선하고 좀 더 많이 악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거룩하고 또 어느 정도는 부정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운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를 항상 고민하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그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키워 나갔습니다. 반면 셈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선을 키워 나가는 것을 선택했죠. 그것은 그들이 살아갔던 당대에는 그리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이후 그들의 가문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던 작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셈의 족보 끝에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의 기록 목적은 본문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선포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글입니다. 멸망의 경고죠.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속한 나라들을 지배했는데, 그런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니느웨에 대해 나훔은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가 처음 시작부터 멸망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악만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성읍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촉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조국을 그토록 잔인하고 포악하게 지배하고 있는 니느웨에게 회개를 권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억지로 잡아 끌고 니느웨로 향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그것을 피하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는 높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까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키우는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계획을 거두셨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니느웨는 나훔 선지자로부터 선포되는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불순종과 죄악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하신 말씀은 너희를 온전히 멸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멸망의 위기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지 불과 100년 만에 니느웨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악의 길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100년 전 니느웨 사람들은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100년 후 니느웨에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니느웨는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길을 내시며 구름을 발의 띠클처럼 여기시는 분,
바다와 모든 강을 꾸짖음으로 말리시며 산들을 진동케 하시는 분, 온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하시는 진노에 바위들이 깨지며 그 진노하심을 감히 감당할 자가 없는 분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본문 나훔 1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약하디 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옷을 입는다면 베푸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의 운동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그 돌이킴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역사는 분쟁과 다툼이 아닌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비난받고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핍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부끄러운 손가락질들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핍박들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비난들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쏘아지는 수많은 불신의 화살들 역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닫으시고 모임을 흩으신 것 또한 좀 더 중요한 본질과 의미를 회복하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회개입니까? 아니면 여전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셈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무시한 가인과 하나님의 뜻 가까이 나아갔던 셈과 그 후손들의 결과를 말입니다. 당장 내 삶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 돌이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선포된 두 번의 멸망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뒤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진실된 회개였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과 나훔서의 마지막은 하나의 질문으로 맺어집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질문으로 되어지는 마무리는 같지만 요나서의 끝은 희망의 질문이라면 나훔은 절망의 질문으로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 앞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나훔에서 나타나는 절망의 마무리가 아닌 요나서의 희망의 마무리로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린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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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천안에 계속 또 아산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경우 주의 깊게 보시고 연락 받으신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이나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성경학교가 지난주일 시작해서 오는 21주일과 27일 주일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퀴즈워십 성경학교가 오는 토요일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20일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교구별 디지털 대면 교구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기도 제목을 미리 제출하셔서 디지털 대면 교구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2구역 이창호 집사, 이미선 집사 장녀 이상아 양과 이용문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 미랄학교 신관 2층 도산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과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태풍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사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단절된 성도의 소통과 교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선 코로나19 사태의 종식과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일상의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태풍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회복의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일상생활로 인하여서 단절된 성도의 소통과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돌보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욱더 민감하여서 매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쌓여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며 또한 우리가 예전에 평온한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관심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